가끔 이렇게 새벽에 상상을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이 가장 아름다웠던 아침, 가장 아름다웠던 새벽, 두 여인이 무덤을 찾아갔다가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또 천사들의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또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께서 그 두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샬롬, 평안히 있으라.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발이 땅에 닿는지도 모르고 제자들을 향해서 뛰어가던 그 두 여인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날의 아침을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하루를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그 부활의 아침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부활의 근거에 있습니다. 그분이 새로운 시작을 오늘도 우리에게 안겨주시되 그저 해가 떠서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우리 영혼의 진정한 시작을 그분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거고 출발점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엉뚱한 것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계속 보면서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어떻게 끝까지 자기 우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의 성벽과 자기 나름의 안전한 피난처로 삼은 수많은 것들을 패망하기까지 끝까지 놓지 않는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아닌 또 다른 성벽을 쌓으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여전히 우상 공장처럼 계속 나만의 성벽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으려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 사실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두 달여간 많은 순간 경험했던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활의 아침이 있기에 이 베드로전서에서처럼 똑같이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을 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도 바벨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도 나그네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듯이 우리도 마치 포로처럼 여기에 임시 거류자로서 살아가는 인생들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결코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가득하지 않고 절망적이지 않은 것은 우리가 사실 몇몇 분들이 고백을 하세요. 예레미야서 계속 묵상을 하다가 베드로전서로 들어오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그 주옥 같은 아름다운 찬양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부르셨는지 바로 이 전 본문들 1장의 본문들 얼마나 우리가 참 기억하고 또 암송하는 그 말씀들이 많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가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이 영원한 말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는 이 구원을 향한 지식이 있어서 끊임없이 자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이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는 동일하게 예레미야 시대의 그 바벨론 끌려갔던 포로 혹은 애굽으로 혹은 어디로 흩어졌던 그 사람들처럼 여전히 이 시대의 바벨론을 살아가고 있고 이 시대의 바벨론에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통용되는 대신에 오히려 그것에 반하는 질서들을 곳곳에 찾아보고
수많은 갑을 관계들이 있고 갑질을 당하고 이렇게 있지만 바벨론의 임시 거주자 시민권이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있고 이 땅의 시민권이 있지만 사실은 진정 볼 때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영주권 정도를 받은 사람들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답답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법칙대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하려면 끊임없이 우리는 아슬아슬 곳곳에 사자굴과 곳곳에 풀무불을 지나쳐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부활의 아침이 있기에 오늘의 교훈은 우리에게 절망적이거나 또 피곤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있고 우리에게는 결말이 정해진 드라마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수록 우리가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풀무불을 지나치고 사자굴을 지나칠 때마다 우리가 오히려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역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비난을 당하고 잠시 미련한 듯하여도 우리 인생의 결론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의 아침에 이미 이 역사의 결론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오늘의 읽은 말씀이 또 다른 율법이 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힘은 없는데 또다시 그렇게 해라 하는 말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를 계속 읽으면서 나는 바벨론의 시민으로 바벨론의 영주권자로 살아가지만 고통스럽게 살아가지만 부활의 아침이 내게 있다. 부활의 아침이 나를 오늘도 새롭게 시작하게 한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입니다. 잠시 머무르는 겁니다. 그저 여기서 투어하는 관광객이 아니고 여기서 머무르는 외국인 노동자와 같습니다. 이곳에서 일하고 이곳에서 먹고 이곳에서 삽니다. 하지만 이곳이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본향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우리의 최종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바벨론 안에서의 만족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만족이 내가 누려야 될 만족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내면의 욕망에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제어하고 우리의 본향에서 누릴 영원한 만족을 다시 한번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본 말씀 또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창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바벨론을 살아가지만 이 바벨론의 이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혹시 몇몇 분들은 지난 토요일에 오두막 영화를 보셨을 텐데 그 자신의 딸이 살해당한 그 오두막 눈발이 다 쳐서 아주 얼어붙어 있고 또 먼지가 가득한 그 오두막에 그 주인공이 쓰러져서 그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그런 영화적 상상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뵐 때 그곳이 전혀 다른 곳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눈을 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기에 그는 그곳에서 그 얼어붙은 그 오두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새 아침을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기에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이곳에서 바벨론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창문입니다. 백화점의 쇼윈도우가 얼마나 좋은 상품들이 이곳에 있는지 자 보시오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쇼윈도우입니다.
아직 이미 찾아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생생하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수많은 답답함들이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쇼윈도우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영광스럽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착하다고, 이렇게 아름답고 밝다고 보여주는 쇼윈도우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하느냐? 먼저 정치 권력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그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정말 베드로 사도와 이 성도들이 살던 현실, 나라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총독을 보내서 로마의 총독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순복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정치 권력, 이 땅에 있는 정치 권력은 항상 임시적이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악한 왕이든 선한 왕이든 일단 지금 그 자리에 허용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가 제공하는 그 질서, 사회 제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무조건 반기를 들고 정부를 전복하려고 들지 말고 그것을 순복하라는 겁니다. 일시적이고 불완전해도 사회 제도와 질서를 존중하고 그 불완전한 속에서, 그 바벨론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을 이루기 위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어떤 고난과 불의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 고대 시대에 왕권이 있던 이 시대와 지금의 중요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권력이 왕에게 맡겨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민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냥 참정권을 지닌 우리 이 나라의 국민이 뭐 4천만이라고 제가 정확한 통계를 확인 못했지만 4천만이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전에 왕이 단 한 사람이 온 나라의 권력을 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우리 어떻습니까? 4천만 분의 1을 내가 책임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회 제도와 질서에 순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이 권력에 대해서도 청지기로서 책임지는 것을 통해 이 나라와 질서와 권력과의 관계들을 가져야 합니다. 입법과 참정권이라는 이 권력에 대한 청지기로 살아가되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동기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력을 주셨어요. 맡겨주셨어요. 고대사회의 왕정사회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민주국가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권력의 일부를 책임지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실하게, 만약에 우리가 상상을 해보시죠. 어떤 절대 왕정 국가의 왕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백성을 사랑함으로 이 왕의 권력을 어떻게 행사해야 될까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매 순간 어쩌면 숨 막히도록 그 무거운 책임을, 무거운 권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아야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4천만 분의 1일지라도 참정권과 정치 권력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긴장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사랑의 동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보수와 진보가 서로 대립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상황에 여러분 빠지고 그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팀켈러 목사님의 그 인터뷰의 한 부분이 정말 떠올라요. 기독교는 너무나 커서, 기독교 신앙은 너무나 커서 한 기독교 정파나 정치적 입장으로 축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기독교는 보수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기독교는 진보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보다 커요. 그래서 신실한 보수주의자도 있고 신실한 진보주의자도 있습니다.
근데 서로를 야,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감정적으로 말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현실 인식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할 뿐이에요. 그런데 분노하고 한심스러워하고 혀를 끌끌 차는 그런 순간에 우린 뭐 하는 겁니까?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중심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존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정치 권력과의 관계에서 우리 이 지방선거를 대하면서 자신과 정치적 입장이 다를지라도 비하하지 마십시오. 그를 미련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도 4천만 분의 1의 이 나라의 권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사람입니다. 인류로서 주님 앞에 형제된 자입니다. 존중하고 그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하지만 내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와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판단을 내리고 최선을 다해서 선교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해진 그 질서에 대해서는 그것이 불완전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어떻게 이끌어내는 역할을 내가 할 것인가. 이 바벨론의 시민인 내가, 바벨론의 시민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내가 이 나라, 이 땅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내가 속한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최선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느부갓네살 밑에서 그의 이익을 위해서 종사하던 다니엘이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처럼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타협하고, 또 때로는 풀무불과 사자구를 감수하면서까지 끝까지 대결하던 그의 모습대로 순간순간 하나님, 지금 나는 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곳에서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도 보여주라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여러분, 이 땅에 갑을 관계가 있습니다. 바벨론에는 항상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갑질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못해요. 그가 가진 권한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가 우리의 월급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에게 중요한 거래처일 수도 있습니다. 갑질하는 세상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천국의 쇼윈도우가 될 것입니까? 우리가 을일 때, 그때에 갑을 관계에서 하나님의 선을 구할 때도 역시 종종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이 갑을 관계 불공정하고 뭔가 이거는 좀 아니지.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런 관계는 또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관계들 속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서로를 내 몸처럼 깊이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면 어찌 완전한 관계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솔직하게 자녀에게 갑질 안 해보셨습니까? 때로 돌아봐요. 제가 아이를 아주 그냥 엄하게 다룬다고 구석에 몰아놓고 너 이렇게 하면 되냐고 윽박 지르고 엉덩이 몇 대 때리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보다 제가 몸집이 몇 배나 큰데 힘으로도 항거할 수 없는데 제가 그를 때릴 때, 제가 중학교 때 깡패 만난 적이 있거든요. 역전 앞에서 화장실에 끌려가서
어찌나 맞았는지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고 눈 별이 핑핑 돌아서 돈을 뺏기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뺏기고 나서 나올 때 얼마나 서럽던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때로는 부당하게 때로는 억압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때 깡패 만난 기분 아닐까요? 모든 관계 속에 이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을이 되어서 갑질을 당할 때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답답해서 항거하고 싶죠. 당연합니다. 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가 두려워서 참는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이건 이 동기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게 그냥 여러분 학대를 당하고 있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나 혹은 주변에 남편에게 가족들의 폭력에 학대를 당하는 분이 있으면 빨리 끄집어내서 쉼터나 어디로 가게 해야 됩니다. 경찰을 불러야죠. 그냥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런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라고 말하면서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향한 중요한 부르심 중에 하나는 갑을 관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갑을 관계 속에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신상 앞에 절하지 않기로 결정하자마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던져지는 처벌을 당하잖아요. 갑질을 당하잖아요. 학대를 당하고. 그런데 그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라고 말할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가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당신보다 하나님이 나의 궁극적인 왕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나는 바벨론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그것이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갑을 관계 속에서 때로는 애매하게 때로는 너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쇼 윈도우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때로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그럴 때 그저 학대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구속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속의 능력이 나타나요. 구속이 무엇입니까? 죄로 더럽혀지고 오염됐던 것이 정결특혜되고 아프고 병들었던 것이 회복되는 것이 구속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을 하지 않으시고, 욕을 들었는데 똑같이 욕으로 갚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채찍질 당하셨지만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에게 응징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결국 심판하시고 모든 질서를 바로 잡으실 것이라는 깊은 신뢰로 그 상황을 하나님께 먼저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고자 하지 않고, 내가 그걸 원수 갚고자 하지 않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지금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갑을 관계 속에서 내가 억울하지만 하나님 이것을 바로잡을 권한과 결정권과 능력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먼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그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잘못 행하는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담당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에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내를 억압하던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신실하게 참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그 애매한 상황에서 양보하고 좀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신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무엇인지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발을 씻기는 그 섬김을 누리던 그 남편이 이것이 그저 내가 힘이 세서 아내가 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나에게 보여줌임을 느끼고 경험할 때에 이때 그의 내면에 또한 그 가정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감춰졌던 그 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직장에서 수많은 갑질 경험하잖아요. 부조리도 경험하잖아요. 협조도 안 해주고 업무 협조도 안 해주고 계약을 해놓고 또 딴소리하는 계약자들도 보잖아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올바로 바로잡을 걸 바로잡아야 되지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바로잡으실 이가 주님이십니다. 이걸 질서로 회복하실 이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내가 애매히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것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까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 결론과 적용은 다 다릅니다. 어떤 때는 바벨론에서 타협해야 될 때가 있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내줘야 되는 게 있고,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잘 보십시오. 이것이 결국 당신에게도 유익이 될 것입니다. 설득해야 될 때가 있고, 나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이건 포기 못합니다. 대결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애매하게 왜 이것을 이 곳곳에서 그냥 딱 하나만 결정하면 우리 편하잖아요. 그죠? 그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결이다. 난 처음부터 끝까지 설득만 할 거야. 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양보만 하면 돼.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간편한 선택이에요. 끊임없이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선택하는 것 자체가 고난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며 매 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부활의 새 아침을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국가의 관계, 지방선거, 또 그리고 직장에서의 오늘 하루 일을 시작할 때 이 모든 관계에서 애매한 일들이 많겠죠. 여러분, 그게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그 애매한 속에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애매히 고난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드러내는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아시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오늘도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새 아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새로 시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처음 죄를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던 그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천국의 창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제도와 질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순복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연약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터에서 수많은 가불관계들을 접하게 되고 부조리와 연약함과 불의와 애매한 고난을 당할 텐데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임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최선과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간순간 그 힘과 그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포기해야 되는지, 언제 설득해야 되는지, 언제 대결해야 되는지, 언제 양보할 수 없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성령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